가정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몸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해방시켜 양심이 몸을 자유자재로 끌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인 금식을 해라, 봉사를 해라, 희생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역설적인 논리를 가르쳐 준 것도 육신이 사는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육신을 죽여가지고 양심의 해방권을 이루면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굴복시켜 양심이 절대적인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양심은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몸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무의 상태에 서서 양심을 가지고 본연적 기준에서 하늘과 상대할 수 있는 자리의 해방된 인간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거짓 사랑의 뿌리를 중심 삼고 돌강남 나무가 되어버리고 참감남 나무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뿌리를 박아야 할 인간이 악마의 사랑을 중심 삼고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돌강남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청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중심 삼고 볼 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은 나에게 있어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결혼하면 나눠지는 일이 있지만 양심은 나를 중심 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와 더불어 같이 존재하여 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양심의 욕망은 절대적 중심자를 점령하는 것. 양심의 세계에는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양심을 교육하자고 선포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양심이 본연의 길을 갔더라면 내가 일생 동안 갈 길을 확실히 알아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 가르쳐주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중심 삼고 볼 때 양심은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에 있는 컴퓨터에 지상에서 되어진 모든 사실이 역력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해 그런 흠이 없는 자녀로 되게끔 하는 것이 사명이란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영계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면 대본의 이름을 알게 되어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수천 대의 선조들도 일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스승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명한 인사와 교수들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양심 이상의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을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나침반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 많은 분들과 적은 분들이 오셨지만 결혼할 때 상대가 자기보다 못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10배 낫기를 바라느냐 100배 낫기를 바라느냐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100배라고 대답합니다. 가능하다면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욕망은 최고의 사랑을 구하고 절대적 중심자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아도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망을 다 이룰 가망성이 없지요? 여기 브라질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남미 전체, 더 나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양심의 욕망입니다. 역사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욕망은 달성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레브런문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 보자기가 얼마나 큽니까? 양심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점령했다 할 때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점령하고 싶은 것이 양심의 욕망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욕망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점령하고 싶은 것이 양심의 욕망입니다.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우주에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 최고의 것도 점령하고 더 큰 것이 있더라도 또 점령하려고 하는 방대한 보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점령하고 싶은 인간의 참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의 보자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 양심의 보자기와 하나님 양심의 보자기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보자기가 인간의 것보다 크다면 그 보자기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점령하고 싶은 것이 크나큰 인간의 참사랑에 대한 욕망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혼자 있어서 외롭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혼자 살게 되어 아내가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상대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혼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돈이 없어서 외롭고 지식이 없어서 외롭고 권력이 없어서 외롭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만일 사랑의 왕 되시며 신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대 자리는 왕후가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상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내가 없다면 다 허사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이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양심의 욕망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 사랑에서 아들, 딸을 가져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한 지상 천국의 첫 출발의 기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수천만 배 무한대의 가치의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상대가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와 여자가 바로 아담, 해와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양심의 욕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면 인간의 대상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별개의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 앞에 하나님보다 수천만 배의 가치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양심의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바랐던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중심하고 인간과 사랑관계를 맺어 하나 될 수 있는 신인의 일체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 인간의 사랑이 하나의 주체적 사랑과 상대적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두 사랑의 출발이 되고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는 절대적 이상세계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이 한 점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뜻은 타락으로 완전히 정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신환 교장께 나와서 2018